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하여서 함께 예비하지 못하는 아픔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이 기간은 지나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시험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루가 1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달이란 회초리를 말합니다.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엄히 다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집트 속담에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는 회초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답니다. 어느 해수욕장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어린 아이가 들어가서는 안 될 어른들이 놀만한 곳에 들어가 빠져 익사 직전에 있을 때에 안전요원들이 발견을 하여서 그 아이를 간신히 구출해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혀끝을 참이 안타까워했지만 그 어린아이가 구출되어 익사 직전에 구출되어 나왔을 때에 그 아이의 아빠는 발을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위로하는가 싶더니 뺨을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중을 합니다. 이놈의 자식아, 아빠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거기 들어갔느냐라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는 지쳐 있습니다. 시퍼렇게 질긴 얼굴로 발발 떨면서 아빠를 향하여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아빠에게 매달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닐까요? 죽는 건 안타깝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상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식을 끌어안고 모질게 대했던 것 아닐까요? 우리 12장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 흉년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방 나올 줄 알았습니다. 흉년만 끝나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40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40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10가지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각 지파 가운데 한 명씩 12명을 택하여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며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무장이 되어 있고 성이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보았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은 견실하고 그들의 기골은 장대하고 튼튼하고 좋은 무기도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보고에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다수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2가지의 징계를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이하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일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징계 가운데 하나는 20세 이상의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탐한 40일이 40년이 되어 광야에서 가혹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루가 1년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40일이 40년 되게 하셔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광야를 돌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현상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매스컴과 온 미디어들이 야단이 납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하실까? 어쩌면 가나안 땅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가운데 돌게 하셨던 그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루가 1년이 되게 하신 이유, 첫째는 낮추시려고 였습니다.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레위기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낮추시는 훈련, 겸손한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데일 카네기에서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뽐낼 만한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짧다라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지 자랑을 즐겁게 들어주는 이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랑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답니다. 사람의 갑상선 안에는 미세한 옥소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화공약품에 가서 사면 불과 5센트 약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옥소가 없으면 인간은 순간적으로 백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500원 정도의 옥소로 정신병원에 가지 않는 주제에 교만해 보았자 뻔한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500원 정도의 옥소를 제거하여 가신다면 아무 쓸모없는 백치가 되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임을 알고 그러므로 낮아져야 합니다. 낮춰야 합니다. 겸손하여야 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고 오전하게 짝이 없는 것이 내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참 어처구니 없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처구니가 무언가요? 맷돌을 돌리는 맷돌의 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맷돌이 있을지라도 손잡이가 없으면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추는 사람,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삼아달라고 몰려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추 한 포기씩을 주면서 땅에 심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심으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받은 그 배추를 각자 편한 자리에 가서 한 포기씩 심습니다. 한참 후에 보니까
분명히 선생은 어거스틴은 거꾸로 심으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바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어거스틴의 말 그대로 거꾸로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하였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추를 먹고 살만하다. 그러나 저기 저 한 사람만은 먹고 살 길이 없다. 그 사람만 내가 데리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배추를 거꾸로 심은 한 사람만 제자로 택하여 삼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났고 스스로가 높아지고 부와 명예를 가졌다라고 큰 소리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낮추는 사람, 낮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왜 하루를 1년 되게 하셨을까? 시험하셔서 성숙해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2절 말씀 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40년 동안 시험을 통과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줄 수 있을지 못 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그릇이 될 것인가 아니 될 것인가를 시험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침 운동선수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운동을 통하여 성장한 것과 같지 않을까요? 어느 청년이 슈퍼마켓을 오픈을 하여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복 주실 것을, 번성하게 될 것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되었습니다. 11조가 늘어납니다. 점점 바빠집니다. 바빠지다 보니 금요 기도회는 당연한 것이고 수요 예배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더 바빠지는가 싶더니 주일 낮 예배만 간신히 나오고 찬양 예배를 결석하기 시작합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됩니다. 목사님은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슈퍼가 잘 되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옥 갈까 두렵습니다. 이 청년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청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고 나서 이 청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 데리고 야단쳐서 그 다음부터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표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인이 하는 것은 밤이 되면 자고 눈 뜨면 일하는 것이 하인이 하는 일 아닐까요? 어느 날 하루는 그 주인이 하인을 불러서 일부러 불러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사는데, 그런데 너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서 왜 어려운 일만 늘 생기냐? 그럴 바에야 예수와 믿고 편안한 게 낫지 않냐? 조롱하며 말을 합니다. 이때 하인은 주인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절대로 화를 내지 마세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주인님께서 밖에 나가 사냥을 하러 가셨습니다.
사슴 2마리가 있어 총을 쏘았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었고 한 마리는 다리를 맞았는지 쩔뚝쩔뚝 피를 흘리며 도망을 갑니다. 그렇다면 주인님께서는 어떤 사슴을 쫓아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껄껄 웃으면서 너 바보 아니냐? 죽은 저 사슴은 이미 내 수중에 있으니 가만히 두어도 내 것이 되지만 다리를 맞아 쩔뚝거리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저 사슴은 내버려두면 내 것이 안 될 것이니 당연히 그 사슴을 쫓아가야지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한이 말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원히 죽었으니 이미 마귀의 것이 되었기에 마귀는 그에게 절대로 나쁜 짓, 어려운 일을 하지 않지만 도망가는 저 사람은 내 수중에 놓기 위하여 사단이는 이런저런 온갖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주어 시험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리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고난의 비일이 축복의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리베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들을 시험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힘을 잃고 변명하기에 바쁘지만 어떤 이들은 인내함으로 지도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시험하고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축복이요, 그 결과는 성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낸 자를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왜 하루를 1년 되게 하셨을까요? 옥토를 두시고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오늘 6절 이하 10절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골짜기나 산지나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 밀과 보리가 많이 나오는 양식이 풍족한 땅, 포도나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가 많은 풍요한 땅, 꿀도 많은 좋은 땅, 지와 자원이 많아서 돌들은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캐는 땅, 한마디로 요약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옥토였습니다. 이런 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이길 때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혹독한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조류학자들이 독수리를 연구하여 이런 재미난 관찰이 있는 것을 보고합니다.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처음에는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 조각, 가시나무 같은 것을 주로 사용한답니다. 찔리면 아프고 그 아픈 것들 처음 재료로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짐승의 털이나 아주 부드러운 것들을 덮은답니다. 그리고 그 둥지에 새끼들을 알을 낳고 새끼들이 부화를 하면 새끼들이 다 자랍니다. 그러면 어머니 독수리는 그 둥지를 마구 흔들어서 새끼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나가지 않습니다. 포근하니까.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그 부드러운 것들을 다 제거한답니다. 그 부드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무엇만 남나요? 가시가 남습니다. 유리 조각이 남습니다. 뾰족한 것들이 찌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둥지를 떠나게 된답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훈련법이라고 말합니다.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를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큰 것을 주려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복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복의 근원이라 인정을 받은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압니다. 본도 친척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니면 부서질까 까불며 날아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번제물로 드리는 아픔을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라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그냥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욥도 갈렙과 요수아도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아니하며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주시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들 그 자식 어린 자식이 칼을 달라 하면 그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모기약이나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은 그 아이들이 닿을 수 없는 것에 둡니다. 아무리 졸라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 그것이 무엇인가 쓸모를 알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때 주라고 조르지 않아도 때가 되니 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하루를 1년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의 어느 공장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공장의 사장이 자기와 똑같은 고무 인형을 만들어서 공장 한 구석에 매달아 놓고 사원들을 불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화가 나거든 이 인형을 두들겨 패라. 공장의 직원들을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호되게 훈련하는 사장이 그 안에 굉장히 미워서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데 사장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그 인형을 패라는 것입니다. 기회였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직원들은 시간만 나면 그곳에 가서 인형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 2, 3일에 한 개씩 인형을 바꿔야 할 만큼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였던지 그렇게 말로 시키고 혹독하게 일을 시켜도 별로 자금량도 늘지 않고 불량품들이 많이 나와 애를 먹었는데 그 인형을 달아놓은 이후로는 시키지 않아도 자금량이 늘어나고 제품이 좋아져서 제품이 잘 팔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 공장은 날마다 성장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장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맞아준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누군가가 먼저 눈 속을 걸어야 길이 생긴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의 온 교회가 거의 예배하지 못한 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벌써 저 혼자 카메라를 앞에 놓고 설교한 지 4주째입니다. 슬픕니다.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제 표정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들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일상의 감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겨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죄요 내 책임인 것을 알고 모두를 끌어안고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것을 벗겨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닷속의 신장로 축복의 통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 원망합니다. 돌아가자라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40일이 40년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루가 1년이 될 수 있느냐라고 투덜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40년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40일이 40년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루가 1년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숙시키시려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축복에 축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어떤 고난도 나를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승리하여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연단이요 고난인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